은혜를 받는 것은 기대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2월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새로우신 주님을 기대함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6월 목요 예배 주제는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시리즈 설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한계점, 기도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동물원에서 열악한 사육 환경 속에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버려서요, 갈비뼈 사자로 불린 수사자가 있었습니다. 끔찍하죠. 이 사자는 2004년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태어났다가 12살이 되던 2016년에 이 동물원으로 옮겨졌어요. 여기서 가로 14m, 세로 6m,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약 25평 정도의 딱딱한 콘크리트 바다, 그리고 비좁은 우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관람객이 구경하도록 만든 투명창을 제외하고는 이 3면과 모두 이제 전체가 시멘트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이요. 결국 동물학대 논란이 일면서 다행히 이 사자는 다른 동물원으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그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많은 시간을 그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이 우리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간의 한계가 없는 야생에서 서식해야 마땅한 이 사자. 근데 이 사자가 하늘조차 보지 못하는 시멘트 벽에 갇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자는 포효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사자의 포효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8km까지 나간대요. 사자가 포효하면 8km까지 나가고요. 사자가 정말 열심히 달리면요, 시속 80km까지 나간대요. 달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24km를 달린대요. 그 정도의 존재가 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자는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조차 모른 채, 이 동물원에 갇힌 이 갈비뼈 사자는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이 동물원에서 주는 고기만 먹다가 죽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시속 80km를 달릴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갇혀서 세상에 길들여지면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세상에 길들여진 내가 전부인 줄 압니다. 이 나의 모습, 마치 사자처럼, 동물원에 갇힌 사자처럼 평생에 24km를 뛰어본 적이 없는, 80km를 달려본 적이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내 모습이 그냥 내 모습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더 나은 환경에 쉽게 만족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사육 환경에 처해지면 만족하겠죠. 근데 사자는 더 나은 사육 환경에서 사람의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요, 밀림에서 80km를 달리며 이 배고픔에 직접 모든 밀림을 샅샅이 뒤지면서 자신의 먹이를 구하려 뛰어다니는 야성을 가진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서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시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나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어프의 정체성이죠.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잖아요.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스티그마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겨싸인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저항하며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 한 사람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인 현실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정확한 믿음의 좌표를 가진 예레미야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는 왜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요,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이 눈치를 보느라 바빴어요. 아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위가 불안한데 영적으로는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길 속에 결국에 바벨론의 압박이 심해지면서요,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년 동안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항복하고 말 것이고 유다는 바벨론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해요. 내 나라가 이제 망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정치범 수용소와 같았던 왕궁의 시위대들 안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요, 현실 세계 안에 갇혀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적 운명은 달라집니다. 현실 세계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생존을 위한 적응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응답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에 말씀의 이정표가 세워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막연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이정표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응답하며 그 길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서기도 하죠. 마치 길을 잘못 든 것처럼 사방을 보아도요, 뚫린 길이 아닌 막힌 벽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말씀에 응답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에서 사방이 막혀버린 거죠. 예레미야에게 맹비난이 쏟아지고요, 죽음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혀버린 거죠. 닫힌 벽 사이에서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한참을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지금 막 갇힌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그는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어떻게 견뎠을까요? 사실 예레미야는요, 그 시간을 견딘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물리적인 공간에 갇혔고 눈에 보이는 활동은 차단되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새 아침이 밝아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밝아오는 새 아침을 보는 믿음의 시력이 있어요.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왜 이렇게 어둡지? 너무 무섭다, 두렵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어디로 이끌려 가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 삶이 캄캄할수록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인생을 덮을수록 영적인 시야가 밝아져서요,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나도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달려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누군가가 따라올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명자들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 잠시 몸을 숨기지 않아요. 위기를 조금 모면하다가 나중에 가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 있기 때문에 타협 없는 가치를 드러내고요,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이 왔다,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막다른 골목에 왔다, 우리의 인생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점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인생의 한계점은 두려움의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인생의 한계점은 막막한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한계점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다 다쳐버린 시간, 두 손 놓고 나를 이곳에서 이송시켜줄 버스를 기다리며 정처 없이 기다리는 정류장이 아니에요. 인생의 한계점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한계점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점에서, 가정의 한계점에서, 교회의 한계점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시대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고 때리시고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스스로 아신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계점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창조의 일을 만드세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스스로 성취하십니다. 스스로. 2절을 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놀랍지 않나요? 여호와, 여호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한계점은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한계점을 하나님의 작업실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일을 준비하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창조의 일을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점을 만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한계점을 만나요.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점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업실로 선택된 시간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내 한계점은요,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꽉 막힌 시간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좀처럼 열리지가 않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에요. 언제 이 문이 열리나? 언제 내 길이 열리나? 언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나? 나를 태우러 오나? 사방만 살피다가 온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그냥 정처 없이 기다려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한계점을 만날 때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업실로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확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 인생 안으로 확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그 선택적 시점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한계점을 만났을 때 절대로 사방이 막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내 인생이 닫혔다고 손 놓고 있지 마세요. 언젠가 나를 이동시켜줄 버스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계에 직면하면서 또 한계에 직면하고 또 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생존을 위한 적응의 길을 선택할 뿐이에요. 그래, 살고 보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존을 위한 적응의 길을 선택해 가요. 이곳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저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하염없이 보내요. 그냥 보내요. 견뎌요. 버텨요. 그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다 반드시 열려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문은 열립니다. 살 길이 열려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비슷한 길을 똑같이 걸어갈 뿐이에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이란 시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새로운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한계점을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인생의 한계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로 적극적으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의 일을 만드시도록,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시도록 나의 한계점을 내어드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한계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작업실이 될까요? 인생의 한계점을 하나님의 작업실로 내어드리는 방법은요, 인생의 한계점을 기도의 변곡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래 내 인생에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주님은 인생의 한계점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call to me예요. call to me. 너는 나를 부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라.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call to me,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고상하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고상하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절교하며 처절하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해야 상대방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누군가를 부르짖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 못하겠지만 어릴 때 한 번씩 다 부르짖어 봤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만 찾죠. 엄마만. 다른 대상이 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내가 조금 더 아는 누군가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떨 때는 엄마만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도, 아무리 나에게 엄마와 버금가는 아빠가 와도 달라요. 엄마만 찾아요. 엄마가 올 때까지는 왕 하고 울어요. 계속 울어요. 목이 터져라. 저러다가 넘어가겠다. 숨 넘어가겠다 할 만큼 아기는요, 자지러 드시듯이 울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딱 앉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울음을 그치죠.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only one. 엄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부르짖음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이 주님만 찾는, 주님만 부르는, 주님만 있어야 하는, 다른 건 내 인생에 중요한 거 많죠. 그러나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call to me예요. call to me. 하나님의 이름만을 찾으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만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한다면 우리는 call to me,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규의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한계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한계점에 서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 인생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십니다. 기도를 다루세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는 내 생각을 갖고 기도했어요.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합니다. 한계가 왔구나. 위기구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구나. 많은 정황들을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이미 내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기도가 넋두리가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요. 상황이 이렇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정확한 대상이기보다는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넋두리.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 내 마음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그냥 하나님일 뿐인 거죠. 넋두리의 기도. 아니면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울어버려요. 왕 울어버려요.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죠. 기도 끝. 그러나 인생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도에 들어갈 때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게 돼요. 하나님만을 구하며 울부짖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정리하는 내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만 불러요. 그냥 그 어떤 것이 없이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이상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밖에 없는 그 기도, 모든 것이 다 걷어지고 그냥 하나님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선영아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냥 나만을 부르는 거. 나만을 부르면서 박선영, 선영아, 너가 필요해 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어떤 생각도 판단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대상을 찾는 거.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찾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걸 버리는 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죠. 고상한 기도, 묵념적 기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묵상적, 묵념적,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의 상황이 이런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지금의 진행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의 차원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만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목이 터질 만큼 악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핏줄이 곤도세고 목이 다 쉴 만큼 하나님의 이름만을 100번 1000번 부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울부짖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애다른 가슴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 내 삶이 풀려지기를 위한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애달른 기도. 이 가슴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 그 기도예요.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과 맞닿는 기도가 열려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인생의 한계점에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애끓는 마음으로 가슴에 가지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 영혼의 울부짖음, 내 깊은 영혼에 모든 것이 다 올라올 것 같은 그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건 뭡니까? 나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만을 애답게 찾을 때 네, 여기 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네, 여기 있다 말씀하실 때 그 임재가 확 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고 너의 기도 속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신비한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이제부터 영적 체험을 시켜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 속에, 도대체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보이는 건 현실밖에 없는데 내가 수만 가지의 생각을 동원해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의 변곡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곡점은요,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시작점이에요. 기도의 굴곡이 확 바뀌어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시작점을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해요. 저는 이것을 기도의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은 대혁명의 전환점을 뜻할 때 사용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무언가 대변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 그 시작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변곡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방향을 트세요. 기도의 굴곡을 바꾸십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에서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 다른 모든 목적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만을 애달는 그 기도로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가 나에게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한계가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과 맞닿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마구마구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기도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자마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다 주십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소원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소원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이 붙잡아 가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마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 하늘 보좌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셨죠. 과연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로마의 그 힘 앞에서 많은 것들이 굴복되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이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지금 이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성령이 사로잡아서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하늘로 이끌려 가는 것,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막 느껴지면서 이해가 되어져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길에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늘을 열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죠. 지금의 시간이 지나고 70년 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맞닿게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서 있지만 예레미야는 70년 뒤를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일하게 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70년 뒤를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봐요. 하나님은 70년 뒤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 있구나. 하나님 밖에 모르는 한결같은 사랑의 사람들로 그 예배당이 채워져 있구나. 그걸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판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판단을 끌어안아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요? 기도 속에 일어난다고요. 그저 막연한 기도, 그냥 고상한 기도, 그냥 앉아서 넋두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규하며 영혼의 애통함을 쏟아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콜투미의 관계적인 기도 안에서 하나님 이것을 열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내 녹두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간구의 목록의 나열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데려가시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하며 지금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내 소원으로 가지면서요.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어질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그 기도 속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다 멸망의 길로 가요. 다 기울어요. 소망과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한계라고요. 정말 진짜 한계라고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한계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희망을 가지고 70년 뒤에 회복을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요, 내 한계가 왔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일이 좀 잘 안 풀린다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요, 손을 놓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비의 일을 드러내실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골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창자가 끓는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이겠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시대를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시대가 먼저가 아니에요. 시대가 주어졌고 이 시대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있나, 누가 내가 쓸 사람인가 라고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먼저 준비하고 시대를 열어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요, 시대가 왔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인물이 있나, 어떻게 이 시대를 주도하나를 찾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요, 밝아올 태양을 준비하는 사람을 키워내세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준비됨과 함께 그 시대가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대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 시대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왔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답답해할 일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지금 없지만 앞으로 도래할 시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며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대가 왔을 때에 곧바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에 너무나 매몰되지 마십시오. 현실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쵸? 이 현실은 어렵죠.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애끓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이실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실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애통의 마음을 가져본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쉽게 쓰시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사람의 냄새와 사람의 자국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후각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사람의 냄새인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냄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발자국이 남겨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키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요. 우리의 인생은 가고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비춰집니다. 해가 모두에게 뜨듯이. 오늘도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이 오면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해가 떠오릅니다. 그 해는 누구의 해입니까? 하나님의 해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해는 동일하게 떠오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기도할 때 묵묵히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내 인생의 한계점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향기를 맡으세요. 왜 왔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엎드리는지 그 사람의 채취를 맡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 속에 그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이 은비한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니 갖다 대고 비교조차 할 그 정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알아요, 여러분? 이 영광의 크기를 언제 우리는 확인합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경이로웠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후회하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여기에 있는 돈 하나, 금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거기에 매여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죠. 그러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리고 밭을 살 정도로 그 보화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인생의 한계점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바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루하루는 갑니다.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은 쌓여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너무나 추웠죠. 너무 많이 추웠습니다. 영하 12도. 너무 추운 이 날씨에 여전히 이 새벽 예배를 변함없이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30분 훨씬 넘는 시간을 와야 하는, 이 추위에 와야 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오라수목금, 내일 금이죠. 오라수목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한 그 자리의 지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자리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기꺼이 나아오는 그 사람, 다르죠. 어떻게 같습니까?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홀투미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행하는 부르짖음을 파악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지를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 없이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사랑의 연합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요.
그 기도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업실로 내어드리십시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창조의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초대하셨습니다.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계점은 지나가요. 지나가기 전에 그 한계점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한계점은 지나간다고요. 반드시 지나가요. 이 한파가 지나가듯이, 영하 12도는 지나가듯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은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기 전에 누가 그 사방이 우겨싸인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누가 그 영하권의 날씨 속에서도 그 날씨를 뚫고 주님 앞에 여전한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기도를 드리느냐.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시간은 그 시간 안에만 있어요. 바라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 그럼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숨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똑같으면 어떻게? 팽팽 놀다가 천국 가면 되죠. 왜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연합되어지는, 동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여기 무릎을 꿇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이 이 땅 가득해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새 노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아무리 일을 행하셔도 똑같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놀랄 일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 때문에 새로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에서 우리가 엎드려 넋두리하며, 우리가 엎드려 사방이 막힌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며 그저 인생의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정류장에 앉아있는 비천한 모습이